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휴가 기간 흐리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맑은 날씨 태양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일주일 이상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주님 너무하시네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날씨 보여주고 싶은데 계속 비를 내리시니까 일기를 봐도 계속 비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 말씀을 읽는 날이 마침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제 마음속에 주님이 햇살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희미한 확신이 솟아올랐어요. 물론 일기예보는 비구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선포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 말씀 읽었는데 오늘 날씨 좋을 것 같다. 좋을 거야. 근데 정말 그 하루 종일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맑은 날씨 태양, 그래서 온종일 가족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하루가 기억이 납니다. 제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해주시네요 라는 말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마 어제도 여러분들 자녀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호적 등본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 관계는 많은 부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는 처음에 이 12절을 읽으면서 왜 이 본문에 되는 권세라고 표현되었을까? 되는. 그냥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그렇구나. 이 세상 많은 권세들이 있죠. 죄의 권세도 있고 또 자연의 법칙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에 가면 신앙이 거룩해지기보다는 더 타락해지는 어떤 그런 경향들도 있죠. 근데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굳건한 확신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던 그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경험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고등부 선생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본당에서 경찰아 이거 읽어봐라. 너 이 말씀 믿니? 네. 너 예수님을 영접했니? 네. 그럼 경찰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영접이란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나의 동반자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다 시인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모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 나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임을 믿어.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받아들여.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하여 내게 주신 그 선물, 영생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 라는 그 뜻이 바로 영접하다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1절부터 묵상을 해보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사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은 1장 3절을 부정하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때 여러분의 후반전이 어떻게 새롭게 지음을 받을까요? 그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에 따라 인생이 결정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형편에 따라 인생의 후반이 결정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를 나의 동반자로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그로 말미암은 새로 지음받은 인생을 우리 후반전에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누구시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왜요? 창조주니까.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가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한탄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 그는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또 그를 나의 빛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은 나의 모든 어둠을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내면 속에 무수하게 많은 그런 죄악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모난 모습이 더 드러납니까? 아니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의인이라고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나는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걸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다 후자이죠. 갈수록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그를 나의 날마다의 동반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십니다. 그리고 비추시고 또 비추시고 또 비추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빛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 우리들을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이 등장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구나.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그저 종교 지도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창조주로 내 인생에 모시고 그를 나의 생명의 빛으로 모시는 자,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막강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의 그 파워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권세를 이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13절을 한 동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잘 보세요. 앞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다고 했죠. 그럼 마치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내가 자녀가 되지 않는 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동전의 양면이죠. 또 다른 면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의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의지적 결단을 체험하지만, 논리적으로 먼저 일어난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듭나게 하는, 부활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먼저 선행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자녀를 임신하고 또한 출산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아빠 내가 이제부터 임신되어져서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겠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겠습니다 하는 아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그 아가는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모태에 있다가 출산을 경험하는 거지요.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낳은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하고 미리 예정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다시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3절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세 가지가 대비가 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혈과 혈통과 육정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원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중에 태어났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세이죠. 그것이 죄가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청소년, 또 시니어 이 어르신 이르기까지 일평생 죄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는 걸 보고 고통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 죄악들을 저지르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현상을 보고 얼마나 통곡하고 아파하셨겠습니까? 또 많은 인간들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자들이 이미 나 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교만의 범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과거에는 순결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평안할 때에 온갖 교만과 권력과 그런 수만 많은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느 날 제 내면의 그 못난 모습들을 보고 한탄할 때에, 그러면서 이것이 겹쳐졌어요. 이 모습은 우리 아버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우리 어머님의 모습인데. 그러면 순간 너무 막 절망스러웠어요. 이 죄악된 습관들, 혹은 옛 조상 때부터 전해졌던 이른바 망령된 행실, 안 끊어진다. 여러분 다 그런 절망을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그렇죠? 혈통적인 그런 절망감들, 그렇죠? 또 어떤 지역적인 혐오들, 혹은 민족적인 그런 증오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의 죄악은 이삭에게로 전수되고, 이삭의 거짓말의 행태는 야곱이라는 사기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절망스럽더라고요. 마치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게 된 표범이 어찌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제 귓가에 주님의 이 말씀이 큰 목소리로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순간 마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 죄, 악의 혈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죄된 권세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거듭남을, 다시 태어남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죄를 알지 못해요. 죄를 짓지도 못해요. 그리고 죄를 증오하죠. 그래서 우리는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씨앗들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 점점 자라게 돼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의 분량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얼마나 막강하냐면 로마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예, 거기까지요. 얼마나 강력한 이런 권세입니까? 아담의 범죄 하나, 또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범죄한 거죠. 사망이 한 사람, 또 우리 모두를 통해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현 세대의 그러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넘치게 선물을 받고 있죠.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두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전엔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악의 오염된 성품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1대조, 2대조, 아니 조상 대대로 전해져 왔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악한 망령된 행실이 우리 가운데 피해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케 하는, 정결케 하는, 진실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것은 처음 새신자들 때만 감격해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도록 폭포수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은혜를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몇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합니다. 당연한 논리적인 그런 귀결이죠.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들과의 그 교제 얼마나 애틋하고 행복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제가 가끔 집에서 제 막내 이제 4살 된 막내 이제 말을 이제 태워주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재우면서 옆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아이가 제 모습을 보면서 아빠 말이야? 아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 말 태워주는 거냐, 나 태워주는 거냐라는 거죠. 아니야, 나 기도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서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그런 행복한 교제가 있지요. 그런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느니 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보시면 말씀이 사람이 돼요. 말씀이 사람이 돼요. 자, 그 전에 우리는 이 육체,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죄인만 떠올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걸 체험하죠. 창조주요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걸 목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네 라는 소망을, 그림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육신이 된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우리 인격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과정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보죠.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내 인생, 내 지금 건강과 혹은 내 돈으로 내 후반전 다 결정됐다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그를 영접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자 여러분 창조주의 영광이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의 9월달 여러분 추천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 어떤 이인가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죄수가 있었는데, 두 죄수가 있었는데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복역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안방에 자그마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창문을 탈출하지 못하게 쇠창살로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 두 명의 죄수는 다른 걸 바라보았대요. 한 죄수는 쇠창살의 그 녹슨 철근만 바라보면서 난 끝이다, 난 끝이다, 절망만 생각했고, 그러나 또 다른 죄수는 그 쇠창살 녹슨 철근 너머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비전을 품었다는 이야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후반전에 어떠한 창조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좀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물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이 감옥 안에 갇힌 철근만 보고 고개 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창조주의 영광, 생명의 빛 대신 그의 영광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직장 생활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힘든 사업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고통 어린 여러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당신의 창조주의 영광을 현시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감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죠. 주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군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당신의 진리가 승리하셨나이다. 비록 내 육체는 쇠잔할 수 있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시련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 그 철근 너머에 빛나는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의 인생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내 한평생을 보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제의 감격 얼마나 큽니까? 요한 1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벅차 오르는 감격. 하나님 아빠와 교제가 시작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9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도다. 한결같도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들추죠. 또 때론 우리의 조상들의 허물을 들추며 말합니다. 넌 어쩔 수 없어. 네 성품은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때마다 우린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니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우리의 모든 옛 성품, 죄의 종노릇했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오늘 이 순간, 우리 2017년이 9월 이 한복판, 이 서울의 한복판 안에서 혹은 경기도의 한복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죄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가장 강력한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과 일터에서 겪었던 큰 고통으로 마음이 깨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고개 숙일 때에 아버지 죄의 악의 그러한 엄청난 파도의 목소리로 두려워 떨 때에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그 음성을 듣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셨고 오늘도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찬양드리나이다. 주님, 고난조차도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 예정되어 있음을 선포하여이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빚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태초전에 아버지 예정하신 것을 선포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 앞에 그를 모시옵나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